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쪽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서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다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영원한 진리. 여러분, 시대는 변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붙잡으려고 해도 그 시대는 붙잡혀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시대 속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흐름이 뭘까? 사람의 편리와 사람의 더 나음과 사람이 살기 위한 흐름일 겁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갈구합니다.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그 만들어진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AI일 겁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컴퓨터,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일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이미 맞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AI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네, 그 터미네이터를 보면 로봇이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미래에서 현재로 왔다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로봇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시대가 펼쳐져 가고 있다 합니다.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로봇이 우리 대신 모든 일을 대체해 나아가고 있다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로봇이 닭을 튀기고 로봇이 돈가스를 튀깁니다. 로봇이 축구를 하고요. 로봇이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AI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AI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AI를 이렇게 떨어져서 살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저도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 없으면, 컴퓨터가 없으면 어쩜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지루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의학과 생물학계에서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집니다. 50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이 AI가 해결해 낸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것을요, AI가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폴르라고 하는 이 AI가요, 문제를 해결해 낸 겁니다. 먼저 이 구글에서 만든 알파폴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세돌 아시죠? 알파고라고 하는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에서 4대1로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회사가 의학계에 놀라운 것을 제시한 겁니다. 이 알파폴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학이 풀지 못한 것을 풀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수많은 질병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알파폴드가 이것을 발견해 냄에 따라서요,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어집니다. 세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AI가 정말 놀라운 것을 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지 못하는 시대를 만나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시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리스도인의 그 발걸음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애굽을 탈출한 기록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이 아니라 쉐모트라고 해서 이름들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원어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문장을 들어서 이렇게 성경의 제목으로 썼는데요, 출애굽기는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엘레 쉐모트라고 해서 이것들은 뭐뭐의 이름이다라고 불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요, 이제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 성경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엑소도스, 탈출하다 라고 하는 것과 호도스, 이것이 합쳐져서 밖으로 탈출하는,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제 한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탈출하는 애굽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진 기록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자녀의 이야기로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심임을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 누리십시오.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쓰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이야기를
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는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1장 1절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곧 야곱의 가족, 요셉의 그 형제들의 이야기, 그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냐? 이제 5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출애굽을 하기 전 이스라엘의 그 태동을 만들어낸 사람의 숫자, 애굽 땅에 들어간 그 야곱 가족의 숫자가 7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70명의 인원이 시작되어졌을까? 그치요.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출애굽기 1장 5절은 분명히 70명이다라고 이야기하나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요,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의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70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스데반 집사님은 75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진 겁니까? 성경은 이처럼 오류가 있는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성경의 대부분을 나타내는 70인역을 통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75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여러분, 야곱의 자녀가 12명이지 않습니까? 그 형제 11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이 66명인데, 이제 야곱과 요셉과 이제 요셉의 자녀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4명 합쳐서 70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가족들이 더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가족이 더해져서 75명이다라고 이제 70인형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경은 그 순간에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작은, 어떻게 보면 오류? 다양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핵심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숫자의 격가지 때문에 오류에 빠져서,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가 다르네? 틀렸네? 야, 성경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지지 말라라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출제되어지면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핵심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핵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찾고 그 핵심을 찾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런 야곱의 가족의 숫자, 애굽에 머물렀던 사람의 숫자에게 핵심을 두며 성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70명의 숫자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숫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번창합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로 이제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6절 말씀 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우리는 변화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우리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주인공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이 있는 이야기의 인생인 겁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인식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족과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의 후손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번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복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허락되어질까? 새로운 시대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회가, 성도가, 세상이 바라보는 그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이제 학생부 사역을 할 때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게 바라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물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힘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한번 기억하십니까? 부흥회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뜨겁게 예배했던 그 시대. 그런데 그 시대가 오늘날 와서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열심은 다 사라졌습니다. 편리에 따라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시대로 우리는 어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탓하고 우리의 문제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쩜 그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을 통해서 그렇게 비춰진 것들, 그렇게 이야기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돌아온 결과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우리의 잘못을 더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죠. 너희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볼게. 너희가 정말 착한 사람이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바라볼게, 지켜볼게, 한번 살아가 봐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새 왕이 세워져서 그 애굽 왕은 이야기합니다. 야, 저 히브리 민족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까?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이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대가 바뀌면서 히브리 사람들도 그 애굽 땅에서 이 애굽 땅이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진 않았을까? 대립되어지는 현상이 만들어짐에 따라 애굽에 세워진 새 왕은 히브리 민족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대가 바뀌면 바뀐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가지게 되어집니다. 앞의 날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한 두려움으로 시대를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AI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진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많은 분들. 그렇지요. 두렵지요. 만나지 않은 세상들이니까, 경험하지 않은 세상들이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들은 애굽의 왕으로 인하여 애굽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짓눌림을 당합니다.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그들 삶 속에 존재하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허락되어 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워지며 또한 체험을 받게 되어지고 나음을 덧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합니다. 더 부강해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히브리 사람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파는요,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을 돕는 역할을 하는 오늘날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이입니다.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명령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요, 왕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몰아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지요. 세상의 말들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두렵게 할 겁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포기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라고 말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힘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 평안하니까요. 평안하니까. 삶 속에 평안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어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내겠죠. 아니, 어떻게 너희에게 내가 명령을 했는데 왜 남자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이제 산파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가 믿지 않고 애굽의 왕이 무슨 소리냐, 너희는 나의 말을 어겼으니 너희는 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정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화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이 말씀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시대가 이제 펼쳐집니까? 모든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시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더 강력하고 더 두렵고 어쩜 더 죽음에 다다른 시대를 살아가야 될 그 시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아갔는데 그 삶의 결과가 더 참혹한, 더 두려운, 더 암울한 시대 앞에 서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우리에게 결코 넉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불편하게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두렵게 다가올 겁니다. 무섭게 다가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며 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운 시대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더하신 그 말씀 붙들며 일어서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픔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절망이 찾아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에 잊지 마십시오. 무너진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다시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따름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영원한 진리된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변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아들 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맞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닐까? 사람들이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변화와 많은 이야기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백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 사람들은 그 변화되어진 놀라운 감정에 빠져서 그 변화되어진 그 순간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치, 이것이 나를 가장 즐겁게 했어. 이것이 나를 가장 즐겁게 했고 기쁘게 했어. 찬양이 행복한 거야. 기도가 행복한 거야. 예배가 행복한 거야.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지.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아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만족을, 나의 죄책감을 씻기 위하여 예배 드리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함은, 우리가 기도함은, 우리가 찬양함은 오직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인 것임을 다시금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진리를 따라가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시대는 바뀝니다.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할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도 동일합니다. 삶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들을 늘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내일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 나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까? 걱정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걱정할 겁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어떻게 되어질까? 또한 반대로 과거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데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 나는 그냥 과거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정말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문 앞에 하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만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복 더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새 피조물,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덧입어 오늘도 나아갑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다하셔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자의 인생을 끝까지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복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자연재해가,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을 새로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많은 악한 위정자들을 파하시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로 인하여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나음을 덧입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진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며 끝나지 않을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나약함과 힘든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